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 주제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의 결단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큐티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묵상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묵상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이유는 생각에서 멈출 수 있기 때문에, 머리만 가동되는 말씀은 힘이 없다는 것을 적어도 수십 년 동안 경험했고 또 교회 모습에서 보았습니다. 머리로 말씀을 나누면 남자 성도들은 100% 나이롱이 되고, 그리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부녀의 일이 되고, 부엌에서 좀 복닥하고, 그리고 자기 어려운 사정 하나님께 좀 아뢰는 기도 생활 외에는 나아감이 없습니다. 물론 주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교회는 사람의 손과 발만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이고, 천사들도 흠모할 복음과 또 그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운명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정말 신령한 은사를 받아야 되는가? 물론 하나님은 이것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그 신령한 은사도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아두셨습니다. 말씀은 성도에게 제철 밥상이고 장수의 비결이고, 또 지와 지식으로 우리를 성숙하고 부요하게 만드는 힘이며, 그리고 우리를 늘 깨어있게 하는 영적인 각성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택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선택까지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단까지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어디에선가 맴돌다가 그냥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이 중요하다. 그래서 큐티라고 우리가 부를 때에는 하나님과 영으로 접속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쳐낼 것을 쳐내고 또 이룰 것을 이루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자탑을 쌓도록 하지 않으시고 승인만 하도록 하셨습니다. 결단은 승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서 말씀을 이루소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이루소서, 우리 가정 속에서 말씀을 이루소서 승인해 드리고, 그리고 나의 작은 결단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십기통 자동차처럼 저만큼 달려가고 우리의 삶에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큐티 생활을 했더니, 여기도 지금 오늘 많이 오시지 않았지만 남자 비율을 보세요. 하나, 둘, 좀 세겠습니다. 제가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쪽 8명이네요.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4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남자 비율이 높은데 사람들이 늘라고, 또 청년들도 남자 비율이 높습니다. 신앙은 부녀의 일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스테레오타입입니다. 하나님 앞에 남자 성도들이 말씀에 열심이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양육을 받고 주의 일에 깨어서 일어나는 것, 이것은 말씀의 능력 때문이고, 말씀 앞에 내가 나를 붙들어 세울 수 있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들은 원래 영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 앞에 잘 깨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자 앞에 우리가 예와 아멘을 드림으로 우리가 순풍의 돛을 달고 순항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성도들이 가끔씩 저에게 목사님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그래서 나는 물론 프랑스 미슐린 별 3개를 좋아하죠. 풀코스로. 그랬더니 그런 거는 못 해드려요. 그런데 왜 물어보냐고. 왜냐면 다 맛있으니까. 그죠? 다 잘 먹으니까. 내가 생전 처음 먹는 기묘한 음식을 줘보세요. 못 먹나? 어려워서 나는 못 먹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음식이라는 게 까있고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니까 까있고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말씀 앞에서 뭐 양식이 어렵고 쉽고 그런 말을 왜 갖다 붙여요? 그렇습니다. 오묘하면 오묘하게 먹으면 되는 거지. 그냥 면이면 후루룩 먹으면 되는 거고요. 누룽지면 물 말아서 맛나게 먹으면 되잖아요. 열무김치 하나 얹어서. 열무김치 없다고요? 담으세요. 아니면 사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음식은 맛있습니다. 식욕이란 정말 생명이 떠나기 전까지 있는 것이 식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호흡은 코가 꽉 막혀도 숨쉬고 잠자는데 이상이 없어요. 정말 조그만 통로만 있어도 우리는 숨을 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호흡곤란이 있을 때 모든 검사를 다 했어요. 심장 초음파도 하고 동맥혈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폐 기능도 검사하고 알러지 검사도 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비인후과 가서 이쪽 계통에 문제가 없나 그랬더니 의사가 보면서 당신 통로가 너무 좁대요. 그러면서 이비인후과 의사가 나보고 그러면서 숨을 어떻게 쉬느냐고 그래요. 통로가 좁대. 별 얘기를 다 듣겠네. 그럼 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코가 막히기라도 하면 정말 좁아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가끔 제가 보니까 이 코와 콧구멍이 이렇게 큰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저 사람들은 너무 숨을 쉽게 쉬려나? 아니면 나쁜 공기를 많이 마시게 되려나? 필터를 달아야 되겠는걸? 그런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숨을 쉬도록 만들어 주셨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물을 마시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모든 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양식이 있다는 게 가장 귀하죠. 있다는 게 어디예요? 있다는 게. 옆에 분에게 있다는 게 어디예요? 얘기하려고 하는데 좀 떨어져 앉으셨네요. 말씀이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게 어디예요? 환난에서 거름더미 같은 인생의 환난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말씀이 있다는 게 어디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마지막 말씀인데 이제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사이에서 그 빛나는 27명 동역자들 로마 교회에 400만 세계 메트로폴리탄 안에 가정교회로 모였지만 그 27명의 대표자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로마 제국은 그 로마의 평화는 곧 무너지지만 그러나 그 로마 세계는 바로 이 사람들의 복음으로 다시 물들여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복음의 물결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15살 미만의 우리 청소년 아카데미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그 아랫세대들이 우리 2층에 청강생으로 참여해서 거기에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다. 그랬더니 우리 주일 설교를 한국에서 매번 듣는 저희 처남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댓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청소년 세대를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움, 아쉬움 속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마디를 더 덧붙였어요. 자기 직업 경험에서 14살과 15살의 차이는 소아과와 내과의 구분이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15세 이상의 문제는 10살에서 15살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육학자 선생님들보다도 더 뛰어난 선생님이셔서 우리는 15살에서 19살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청소년 아카데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10살부터 14살 사이, 도진이가 9살이라니까 9살로 내려가야 되겠네요. 9살에서 14살 사이에서 하나님은 일을 일으키시려고 하시는구나, 그 사이에서 영적 각성을 일으키시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사이 그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각의 약하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빚으시고 씻기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놀랍게 사용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서로 인정하고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니까, 주께서 쓰시니까.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 주님이 쓰시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냥 무조건 좋아하는 아니다는 것을 17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그냥 마시멜로 같이 달콤하고 입에서 스르르 녹고 다 흡수되는 음식만 있느냐? 당연히 그것은 아닙니다. 고속도로가 있으면 경고판도 당연히 붙어 있습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교회는 몸이고, 몸에는 서로 살아있는 생명세포들이 서로에게 의존하고 자기를 열어서 서로 경계심 없이 교류하고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손목이 아프면 팔꿈치가 사용됩니다. 팔꿈치가 아프면 어깨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손목이 아프고 나면 한참 지나면 이 팔꿈치가 아플 가능성이 높고요. 팔꿈치 아프면 그 다음에 어깨가 아플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충격을 서로가 다 같이 흡수하고 함께 나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 하나가 악한 생각을 가졌다고 보세요. 팔꿈치가 아픈데 손목이 힘을 쓰려고 하지 않거나 어깨가 힘을 쓰려고 하지 않을 때, 이것은 큰 병리 현상이 되는 거죠. 몸의 세포들이 순전하게 자기 정보를 다 공개하면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있는데, 각각은 약하지만, 그래서 생명의 유기체를 연결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가 자기 신호를 보내지 않거나 독자적인 자기 생각만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그 순전한 세포들을 마치 농락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세요. 그게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암세포가. 그래서 암세포는
커뮤니케이션에 장애를 일으키는 거죠. 생명의 통신 장애를 일으키면 몸이 무너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 그래서 암세포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의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가 진단하고 의사가 도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사이시고 성령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진단하는 CT나 MRI 같은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말씀을 뒤집어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림돌을 만드는 이들을 살피고 그들을 떠나게 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말은 그들에게 출교하게 하라. 그런 것입니다. 물론 저희는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저희는 늘 경계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우산이 없는 교회입니다. 교단이나 어떤 교리나 어떤 모교회나 그런 게 없잖아요. 디아스포라 교회는 선교지 교회 같죠. 모두가 꽃다발 같은 신자들입니다. 어디에서 뿌리를 자랐는지 모르지만 그냥 잘려서 와서 여기에다가 이식을 한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엄청난 교리 체계나 교회법이나 어떤 그런 카운슬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최소한의 의결기구. 그리고 우리는 복음만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세우는 교회로 섬기자.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의 질서나 faith and order, 우리의 신앙적인 직제나 또 의무에 관한 모든 규정들, 그것들은 최소화하고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에만.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쉽게 어려움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런 일들이, 디아스포라 교회는 적지 않게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적지만 또 그 안에서도 성장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생겨서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다. 하지만 저희가 복음의 능력이 위대하다는 것은 복음 사역을 가장 우선으로 세울 때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희는 경계를 늘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말씀을 정기 구독하는 사람 중에 신천지가 많다. 우리 미디어 팀에서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 설교 5분 메시지 내보내면 댓글들이 달리는데 그중에 아마 이단에 속한 이들이 많이 달기도 한다. 제 설교 밑에다가 목사님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이런 댓글도 달리고. 우리 교인들이 그런 말을 할 리는 없잖아요. 한국 교회도 교회 안에 신천지들이 침투해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천지 교회가 프랑크푸르트 안에만 2개 있다고 그러죠. 또 구원파 박옥수 목사의 집회가 아마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전단지가 우리 집에도 음악회와 전도대회 계속 열리고 있는 거죠.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만 생각해 보면 말씀의 원리를 거슬러 복음의 원리를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그 일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로 사함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를 섬긴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순전해집니다. 전에는 굉장히 의심도 많고 비판적이고 또 세상적인 논리를 갖추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서 뇌관이 빠지면 굉장히 사람들이 순전해지고 쉽게 믿고 쉽게 아멘하고 쉽게 결단하고 착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의 무리들이 와서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맹하고 착하고 순해서 그냥 하자는 대로 하거나 니들 바보야. 목회자가 니들을 이용해서 그냥 이용해 먹는 거야. 정신 차려. 그리고 자꾸 이렇게 뒤집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미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나쁜 것은 분쟁을 일으키는 것과 사람을 경멸하며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태도를 경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국어가 많이 오염되어 있는 것들은 뭐를 통해서냐? 문화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것들이 세상 문화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들에게 나도 모르게 파고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은 그 문화의 언어들입니다. 그 시대의 노래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그런 문화적인 표현 형식에 아니면 표현의 장르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잘 들어오는 것이 제가 보니까 예능과 정치예요. 예능과 정치 안에 비복음의 언어가 다 파고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예능을 굉장히 많이 보는 거예요. 예능을 많이 봅니다. 물론 그 안에 유익한 것도 있고 재미난 것도 있고 정보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보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영화도 좋아하고 제가 목숨을 걸고 안 보는 건 예능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사고가 말로 빈정거리는 거, 사람 비꼬는 거, 그리고 툭툭 치는 거,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는 거, 그리고 세상 허영과 탐심으로 유도하는 거. 뭐 그 중에는 뭐 굉장히 좋은 것도 있다.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I don't think so.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청년 세대도 한국어를 잘하고 한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려면 예능을 보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능 보지 말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예능의 언어에 감염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정치 언어죠. 뭐 내로남불, 갈라치기, 뭐 꼬리 자르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뭐 그런 저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갈라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치는 편가르기잖아요. 좋은 정치가 필요하지만 편가르기와 부정하고 무조건 의심하고 그리고 뒤집는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들이 무너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경계하고 복음의 언어를 세우자. 그러다 보니 제가 역공도 받아요. 목사님 그거 비복음적인 언어인데 오케이, 좋아요. 우리 안에 그렇게 파고든 비복음의 언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교인들이 순전하고 말도 순진하게 하고, 우리가 원래 순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역자요, 그리고 배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제 순전해졌는데 그것을 누가 우습게 여기고 와서 미혹하고 뒤집어요. 그럴 수는 없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것은 누군가가 약간 빈정거리는 말을 할 때 제가 경고합니다. 그 말 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런 말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빈정거리지 마. 조크인 것처럼 빈정거리지 말라고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무정하게 만들면서 복음이 설 자리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말, 에이 뭐 그럴까 봐,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그죠? 옆으로 사실로 쳐다보지 않는다고요. 똑바로 바라보고 똑바로 정면으로 응시하고, 그리고 희미하게 대답하지 않고 네, 예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하는 거예요. 용기 있으면 아니요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라고 대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와 아멘이 되게 하는 것, 미적거리지 않는 것, 옆에 보지 않는 것, 곁눈질로 보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그러나 위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19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남의 얘기처럼 그러실게요 라고, 물론 친절한 표현이라는 거 제가 인정해서 한국에서 쓴 말이 그러실게요, 들어오실게요, 하실게요, 오케이, 좋긴 한데,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됨으로 모든 것을 3인칭으로 만들어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아니요, 우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합니다. 선한데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해보죠, 저의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데는 미련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함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떠니? 그러면 몰라요. 그것을 어린 시절의 특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순전하게 네, 저예요, 그렇게 할게요 라는 품성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세계가 그들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그냥 가만 놔두시고 니들 하기 달렸어, 알아서 해라고 하시는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첫째 부활과 우리들의 둘째 부활 사이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고요.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 마지막 원수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20절 같이 읽으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허약한 달콤하기만 한 마시멜로가 아니고 싸워서 쟁취하신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성도의 기도를 이루시려고 싸우고 계시고 또 승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기도만 하면 뭐래?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지. 그렇죠. 기도만 하면은 뭐래가 아니라 기도가 장땡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에 참여하고 기도의 소원에 참여하고 중보기도에 참여한다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어제 우리 지금 여자 제자반에서 한 가정에서 남편이 한국에 발령받아 돌아가게 돼가지고 이제 가족이 남았는데 너무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다시 직장을 얻든지 어떻게 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그래서 제자반 식구들이 다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네, 기도 열심히 했는데 돌아왔어요. 8개월 만에 8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여기에 다시 다른 직장으로, 요즘 잘 나가는 직장으로. 요즘 어디가 잘 나가요? 전기차 잘 못 나가요. 타이어가 잘 나가요. 여러 각종 타이어들이 잘 나가는데, 잘 나가는 타이어 회사로 다시 집에서 왔어요. 어제 저녁에 가서 그 제자반 식구들하고 잔치를 했어요. 각종 남의 살과 고기,
해서 먹고, 그래서 제가 그 신랑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8개월간 혼자 있으니 어떻더냐 그랬더니 좋던데요. 그래서 그 입 다물라. 가족이 여기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다시 오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더 좋은데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기도한 걸 당신이 알아 몰라. 그죠? 여러 사람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서로 품앗이처럼, 덕담처럼 기도할게요, 기도해요 그런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빌리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일하신다, 놀랍게 일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와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주 예수의 은혜가 그러므로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23절은 바울과 함께 있는 디모데, 그리고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 함께 인사를 전하고, 또 바울이 눈이 어두웠잖아요. 대필에서 기록하는 더디오가 거기에다가 카메오로 등장하죠. 나 더디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하,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쓰임받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25절, 26절, 27절은 마지막 축복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축복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복음을 다시 발견하기 전에는 이런 말씀이 다 공자님 말씀처럼 들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거기서 거기인, 늘 성경에 쓰는 상투적인 이야기. 그러나 복음의 생명을 제가 맛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한 절 한 절, 한 글자 한 글자에 대한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쓰여졌을까? 왜 은혜와 평강이라고 얘기할까? 그 순서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도 그런 비밀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감추어졌다가 나타내신 복음입니다. 감추어졌다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감추어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신 그의 아들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확 나타내신 바 되면서, 목적은 하나님의 커맨드가, 하나님의 그 명령이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님을 믿어 순종하게 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려는 그런 권세 있는 선포가 되신 것이 이 복음의 말씀이고, 이는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시는 그 영화롭고 신비로운 계시를 따라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 성도들이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아비들이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어미들이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딸들이 15세 이하의 아들, 딸들이 견고하게 되고, 또 그 넘어서는 이제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15세, 19세 청소년 아카데미를 했더니 말씀드린 대로 9세, 14세 그 아래 계층이 저절로 기대하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아카데미 가려면 몇 년 남았어요? 그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교회 교육이나 다른 것들이 무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뒷받침이 되면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게 됐다. 졸업하고서는 우리가 청년 세대를 세우자. 청년 모임이 또 많이 있어요. 다른 데도 청년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사명이 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청년 집회를 열었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선교에 대한 다시 열망들이 청년들 가슴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3040이라 그랬어요. 30대 40대 이제 결혼하고 결혼 초 가정을 이루가는 그때가 제일 죽음의 기간이에요. 죽음의 기간. 기독교 역사로 치면 중세 시대 같은 거예요. 30대 40대. 왜냐하면 결혼이 녹록지 않거든요. 파트너와 함께 사는 게 정말 진검승부이거든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거든요. 모든 것은 불확정의 시대이고요. 그리고 자녀가 있고 없고 그 가운데서 하는 모든 마음고생과 거기에서 영성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요. 청년 때 그렇게 빛나게 잘 사역하던 사람들이 결혼하고 시들시들해요. 유모차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잘 드리지 못하고, 예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면 큐티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죽은 것 같이 지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뿌리가 잘려버리는 경우들이 많다. 우리 기독교 전성기 때는 그러면서도 살아났어요. 그러다가도 간증의 자리에 서고 은혜 받는 자리에 다시 돌아오고. 그런데 지금은요, 뿌리가 잘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30, 40이다. 저는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0, 40을 세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려면 엄청난 섬김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어린애들이 있을 거니까. 어린애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를 위해서 우리가 섬김에 준비되어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유럽 대상입니다. 유럽 대상이고 많은 재정이 필요할 거고 또 많은 섬김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세워야 디아스포라의 교회들이 건강해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시들시들하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그런데 작은 교회들, 40-50명 모이는 교회들, 지역적으로 그런 교회들은요, 그 3040 세대가 서야 되거든요. 청년들은 여전히 케어 대상일 뿐이에요. 청년의 특징이 뭔가? 좋은 점이 많은데 또 연약한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섬기지만 주인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헌금을 잘 못해요. 근데 그 버릇이 3040까지 그대로 가서 결혼을 하고 있어도 헌금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교회를 힘있게 섬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역자들을 생활 공개를 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계속 어려운 거예요. 교역자들의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어서서 김치 한 포기도 그리고 쌀 한 공기도 기꺼이 썩썩 내놓고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주의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우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아스포라의 교회들이 살아나는 것. 왜냐하면 그들이 얼마나 인재들인데요. 소수의 가정들이지만 인재들이고 그 자녀들이 정말 똑똑한 인재들이거든요. 우리가 청소년 아카데미를 해보면 알아요. 보면은 교회가 작은 교회에서 왔는데 보면 하나같이 다 보석같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세워서 주의 교회를 견고하게 하자. 여러분, 좋은 이상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만 힘을 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1000명이 모여 있어도 한 명 전도 못하는 교회도 있고요. 1000명이 모여 있어도요, 여기서 저 끝까지 예배 1시간을 못 견뎌가지고 졸고 앉아 있으면서 그러고 있는 교회도 있고요. 100명이 모여도 제국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미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뭐 한국 오륜교회, 사랑의 교회, 순복음교회, 그리고 온누리교회 쳐다보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열방이 감사하는 교회로 우리가 설 수 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더 하자, 한 번 더 하자, 그러면 끝입니다. 2번 더 하자,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또 할 거예요. 그 대신에 한 번 더 하자, 한 가지만 더 하자. 그걸로 충분하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랬더니 덤태기를 씌우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덤태기 씌우시고 그리고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그 대신에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복 주실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